저희가 주일날 시편 54편을 했는데 시간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부터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믿음, 나의 낙헌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날 했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믿음, 나의 낙헌제. 저희가 주일날 이 54편을 했을 때는 주로 전형적으로 이 시편 54편은 탄원시의 형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도의 순서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편 전체에서 탄원시,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장르, 호소를 드리는 장르에 있는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54편이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54편 탄원시라는 것은 첫 번째 부름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보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보에서도 우리 주보는 아니지만 굉장히 형식을 따지는 교회 예배의 순서지를 보면 영어로 그 밑에 가로를 쳐놓고 인보케이션이라는 말을 써놓고서 이 예배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기도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로서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시편에서 말씀드리는 이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완벽한 하나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54편에 아주 특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54편 6절에 보면 낙헌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낙헌제가 예배 제사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욱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 기도, 찬양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원이 나옵니다. 뭐뭐 하소서라는 뒤에 끝말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맨 처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하는 겁니다. 뭐뭐 해 주십시오, 뭐뭐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바로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절에 보면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나를 치고 내 생명을 수색하고 있다라고 탄원을 하면서 그들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실체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여러 가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람의 형태를 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저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사탄이 저렇게 침투하고 있는데 사탄을 멸해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원한 가치를 둘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예레미야서 할 때 놀라운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하면 아주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에 보면 두 가지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 두 번째는 이것은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판 웅덩이를 믿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자수성가, 하나님을 떠난 자수성가, 그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 주먹을 믿지, 내 실력을 믿지, 내 생각이 이런데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가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될 표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중요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탄식 다음에 이 신뢰와 확신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뭐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평서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느니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느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갑자기 기도에서 이 평서문 간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탄식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한마디로 나의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돼야지만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물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초신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귀신을 섬기던 자들한테는 사실은 이 믿음은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경우도 물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계십니까? 이 시편의 기자, 54편의 기자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또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숨을 쉰다 하더라도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저도 주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뼈에 사무친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웃을 수 있습니다. 언제 또 폭 쓰러질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실 요즘이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 기도를 하고 매일 9시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 대부분이 회개 기도입니다. 얼마나 제가 추잡하고 추하고 못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만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고 살았으니까 이 정도 살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을 사는 게 너무나도 좋은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만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감사와 찬양의 맹세가 나옵니다. 결단이 나오는데 뭐뭐 하리이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뒤에 문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겠습니다라는 맹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감사,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라는 감사도 나오고 찬양의 이유도 내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한마디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멸망에 대한 기원이 5절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은 논란이 많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는 요즘의 기독교에서는 구약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나아서 뭔가 잘못됐다, 신앙이 깊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타노시에서 이 원수 멸망 기원이 앞에 있는 2절, 1, 2절에 나오는 구원하소서, 변화하소서,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그런 기원하고 엄격히 이야기해서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원인데 이거는 원수 멸망 또는 원수 저주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스올에 내려가게 해달라, 죽게 해달라, 자녀의 자녀가 굶주리게 해달라, 헐벗게 해달라, 뭐 이런 저주구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편협한 수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제가 주일날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사람과 원수를 구분시켜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수를 제대로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깨우게 하는 중요한 겁니다. 원수와의 전쟁에서는, 사탄과의 전쟁에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쌍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파괴시켜야 하지만 다시는 이 틈을 보이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는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현실 속에 살 때는 그것이 굉장히 친근한 형태로 다가와서 구분을 잘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배후에서 무엇이 조종하는지 그것을 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6절에 보면 7절과 이어져서 이렇게 원수 멸망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단순한 이렇게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적당히 피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나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그런 정당성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택되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손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항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것을 승리를 해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존재로 살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심판과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두 가지는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해야 하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정의가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해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속이는지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철저하게 속였다라고, 내가 완전히 속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속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 가장 하나님이 신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신이시다라는 걸 입증하는 서술 방식이 전지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요한복음에만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가 배신할 것도 미리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나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허락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 보면 너희들이 나를 완전하게 속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속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 굴복할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만이 늘 하나님과 싸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둘을 이용하고, 둘을 양보하면 셋을 자기 뜻대로 가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은 늘 아프지만
아프지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칭찬만 하셨다면 그 교회 제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모의고사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많이 틀려봐서 나의 잘못을 자꾸 보완해서 정말 정시험에서 다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세상에서 너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4편도 마찬가지로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보면 셀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셀라는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쉼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중요한 부분이 앞에 부분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라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달라,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그 뒷부분에 가서 그대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7절까지 전체를 한 절로 한 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라고 되어 있으면서 맨 처음 1절에 시작했던 것처럼 구원해달라라는 것을 맨 뒤에 다른 표현으로 건지시고 라는 말로 하나의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또 다른 연을 보면 1절에서 3절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4절에서도 하나님이여, 5절에서도 주께서는, 그 다음에 주의 6절에서도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고, 바로 7절에서도 바로 주께서는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54편을 보면 전체 주제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이렇게 구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원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생명을, 3절에 있는 생명과 4절에 있는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걸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54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어지는 성경 그 전에 있는, 예를 들어서 53편도 마찬가지고 52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의 연결식으로 해서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히브리 사람들은 말놀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주석 방법인데 이것을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혹시 미드라시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어려운 말인데요. 이것이 성경을 주석하는 방식입니다. 해석하는 방식인데요. 해석하는 방식은 이처럼 성경을 풀어서 가르칠 때 글자 그대로 가르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생활에 적용시켜서 가르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방식이 유대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이랑 매우 흡사합니다. 학자들은 이거를 같은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라카식이라는 방식이 있고 또는 학가다식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이 학가다라는 말은 가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행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삶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학가다식 말고 할라카식이라는 건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할라카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가다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미드라식 해석 방식인데요.
이거는 생활의 글자 그대로보다 그것에 갖는 의미에 좀 더 집중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논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을 때 씻지 않고 먹으니까 그거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왜 정결법을 어겼냐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손을 씻고 먹어라라는 깨끗함, 정결이라는 방식을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씻지 않은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결, 더러움, 깨끗함에 대한 해석을 생활편에서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주님은 다 두 가지 방식을 다 썼는데요. 3편 5절에 맨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54편이니까 그 앞에 부분을 다 하셨으니까 기억이 나실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했던 것으로 복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편에 있습니다. 4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편에는 내가 자리에 누워라고 해서 뒤에 말하고 연결을 시켜서 마치 이것을 잘 기억하기 쉽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기억하기 쉽도록 하나를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비슷한 연관돼서 또 하나를 가르치면 이 한 단어만 딱 하더라도 그 다음에 줄줄이 해서 하나를 가리키는데 나중에 열을 가리키는 효과까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4편 4절에 보면 자리에 누워 하고 8편에는 내가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그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5편에 가면은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누워 자고 하는데 거기서 아침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6편에 가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밤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7편에 가면요 7편 6절에 가면 깨서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몰랐죠? 사실 아주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을 그들은 다 외우죠. 보지도 않고 다 외웁니다. 우리는 그걸 다 어떻게 외우지 그러는데 굉장히 그들은 가리키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7편에 보면 깨서서라고 하면서 그 전에 6편하고 연관을 시키면서 7편에 가면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8편에 가면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라고 8편에 시작되면서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하면서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는 또 바뀌어서 좀 얘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9편에 가서도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9편의 3절에 보면 넘어져서 또 앉으사 이런 표현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일어나사라고 다 정말 생뚱맞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끝말잇기처럼 비슷한 연상된 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0편에 보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사라고 되어 있는데 10절에 보면 서시며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악한 자, 악인이란 말이 2절, 3절, 4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쯤 되면 13절에도 악인이라는 말을 해서 악인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절에 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또 악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되는 겁니다. 악인, 의인. 악인이 나왔으니까 의인이 나오겠죠?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의인, 그거와 반대한다는 악인,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10편, 11편에서는 대조를 시키고 있죠. 12편에서는 그래서 인생이라는 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인생에게 다르고 인생하고 비교해서 또 여호와의 말씀 6절에도 7절에서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의 미드라시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54편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 54편을 보면은요, 비슷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야기됩니다. 예를 들어서 52편에 보면 악한 생각, 악과 선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편에도 악과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선, 4절에 죄악. 53편 끝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54편에 이렇게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5편에서는 54편에 이어서서 구원하는데 구원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나왔으니까 바로 55편에 가면 4절에 사망, 생명의 반대말인 사망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 55편 15절에 또 다시 한번 사망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6편에는 다시 뭐가 나옵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생명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도 생명 그리고 반대인 사망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성경이 좀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지 눈에 보이실 줄 압니다.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쭉 이어져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54편에만 나와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낙헌제라는 표현인데요. 이 시편 전체에서 54편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 낙헌제 보면은요. 성경 전체에서 딱 4번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15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라고 돼 있어서 낙헌제와 뭐하고를 구분시키냐면 서원을 갚는 제사, 서원제하고는 구분을 시킵니다. 사실은 낙헌제, 감사제, 수은제, 서원제, 화목제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좀씩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헌제는 좋을 낙자에다 바칠 헌자에다 제사 제자를 쓰는데 엄격히 이야기하면 이거는 감사제의 성격도 갖고 있고 자원제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자원제, 프리윌 오퍼링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원제에는 이 낙헌제 말고도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목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화목제는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낙헌제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낙헌제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무감에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감으로 드려야 돼,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건제나 속죄제, 번제, 이런 것들은 다 의무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것, 이런 것 다 의무제입니다. 이거를 안 드리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헌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데 내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제하고도 비슷하는데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제나 낙헌제를 이렇게 구분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5절에 보면 수은제라는 것도 드러나는데요. 은혜를 받았을 때 드리는 제사라니까 이것도 감사제하고 매우 비슷한 것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사실은 원어를 보면요, 이 수은제는 감사제하고 같이 번역돼서 나올 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제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비슷한 말인데 여러 가지로 번역된 이유들이 사실은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원어를 보고 지금의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 성경하고 그 한자 성경을 우리가 조선 시대 때 그걸 갖고 와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제사 형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도 낙헌제, 자원제, 감사제, 수은제, 서원제, 화목제, 벌써 6가지가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많은 것은 이들도 이것이 명확하게 어떤 뜻이라는 걸 모르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때 보면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들이 그동안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도 할례를 지키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부터 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3일이란 유예 기간을 먼저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살아 있었을 때 왜 안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있었으면 당연히 모세 때 그 아이들이 태어났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가 뿐이 더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옛날 시대로 갈수록 이것이 완전히 예배나 제도가 정립이 덜 됐다는 얘기가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통으로 내려다 보니까 모세 시대가 주전 13세니까 1300년이 흐른 시대 이후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 이 당시에 이것을 쓸 때 사람들은 잘 몰랐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용어가 그대로 내려와서 성경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원제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느낌 한자 말이 정확하게 자원에서 드리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원제나 자원제를 구분을 많이들 하지만 서원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사업이 이게 잘 되면 내가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원하는 것, 그런 것들은 서원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서원제도 의무제는 아니지만 큰 범위 내에서는 자원제에 속하지만 그런 자원제하고는 또 구분이 되는 서원의 성격이 강한 서원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에 보면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를 받으시고 라할 때는 자원제하고 서원제를 완전히 구분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를 들어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라고 하는 거는 서원제물 외에는 서원제물 안에도 자원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사는 여러 가지 감사는 당연히 자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특별히 감사제의 대표적인 것이 화목제입니다.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레위기 7장 13절에 보면 감사제 중에서 화목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화목제는 3일을 지나서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사에 보면 그런 전통들이 좀 남아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사밥이라는 것이 있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받쳐졌던 음식을 다 섞어가지고 비빔밥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그때 가난한 사람이나 거린까지 다 초청해서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나눠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베푸는 데 있는데 이 감사제 중에서 화목제, 특별히 감사제물 중에서 화목제의 감사제물,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것을 규정을 3일이 지났을 때는 그것을 남겼을 때는 다 태워버리라는 규정까지도 있다는 얘기는 태워서 버릴 바에는 다 먹어서 없애는 게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빈부귀천을 상관없이 다 와서 먹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죠. 옛날로 갈수록 늘 먹거리가 고민이었습니다. 삼시세끼 다 먹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 우가리시라고 이 성경보다도 더 오래된 고대 문헌을 보면은요, 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입이 굉장히 큰 괴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이 너무너무 큰데요, 그 특징은 배가 채워지지 않는 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먹어 제끼는 것을 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뭔가요? 죄를 지어도 만족함이 없이 끊임없이 짓는 죄, 이런 것들은 고대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거와 반대되게 이렇게 탐욕을 버리고 나눠주는 것, 이런 것들은 이 성경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공통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에 대해서는 레위기를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3장과 7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이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특별히 시작에 오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묘사하는 게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화목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서도 4장 10절에서도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해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신약에 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있습니다. 다시 54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4편에 보면 이렇게 낙헌제라는 제사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탄원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이것을 자기가 하나님께 이것을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면은 이미 이 시인은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뭐 달라라고 뭐뭐 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탄원과 기도가 우리의 낙헌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엇이 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낙헌제였을까요? 여러분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장이 이렇게 하게 되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시편 54편 가운데 낙헌제가 있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것은 뭐뭐 해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의 선언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드렸던 낙헌제, 물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다 아는 낙헌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낙헌제가 뭐라는 거 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물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없었지만 하나님께 드린 낙헌제, 하나님이 무슨 소와 양이나 그런 제물을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낙헌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 믿음이었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올려드린 그의 낙헌제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라는 신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 대한 고백이었고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이 사람의 낙헌제를 받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답답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낙헌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섞어서 하나님께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낙헌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속죄제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조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이 낙헌제,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시작했던 겁니다. 나의 생명, 나의 믿음, 나의 낙헌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바치듯이 나의 전부를 바치듯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낙헌제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4편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생명, 나의 믿음, 나의 낙헌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낙헌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바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